그러니까 오늘은 좀 상당히 그 예민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도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짐승에게 영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물론 사람한테는 영이 있죠.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혹 삼분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혼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에 짐승도 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원문을 보면 영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교리에 맞춰서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9절 에서 21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홍이란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 짐승들의 혼,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 앞에 이제 다 동일한 호흡이 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나.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니까 그 킹 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breath라고 돼 있고, NIV도 same breath라고 돼 있어요. 다 이게 똑같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도 그 숨이라고 번역됐어요. 숨.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도 숨이라고 번역돼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다 같이 호흡하는 동물일 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됐습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전도서 3장 21절을 킹 제임스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Who knows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은,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the spirit of the beast, 이렇게 돼 있죠. NIV 성경도 Who knows if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은, 그런데 the spirit of the animal, 짐승의 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혼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 맞췄다. 자, 개역개정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공동번역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으로 내려간다. 자, 표준세 번역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한번 그 인간론에서 그 영과 그 혼과 육, 3분법과 2분법에 대해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별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과 혼이 구별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의 원문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짐승도 영이 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영과 홍이 혼돈되어 사용된 명백한 근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짐승에게도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영과 혼이 혼동되어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낙원에 간다는 구절도 있고 혼이 낙원에 간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또 영의 죄가 있다는 구절도 있고 혼의 죄가 있다는 구절도 있어요. 자, 성경의 기자들은 영과 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영과 혼은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를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이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이 호흡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전인적인 인간 전체를,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런 규절만 또 인용해요. 또 산문법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또 구절만 인용합니다. 다 있어요, 둘 다. 전도서 3장 21절은 왜 같은 영인데 짐승과 사람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육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영은,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영과 혼이 구별 없이 혼동되어 사용된다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이런 동일한 단어가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는 거죠. 또 12장 7절에는 이게 나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전도서에서. 자, 제가 그러면 한 성경 구절 안에서 영과 혼의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자,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이건 또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는, 이것도 중심이 소울로 되어 있어요. 혼이에요. 자, 이렇게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 단지 열거하는 거.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니. 여기서 마음은 스피리트, 이제 심정은 소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에 그에게 줬으니. 여기서 마음은 소울입니다. 그의 영은 여기서 스피리트예요. 똑같이 또 사용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장 46절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쁘게 한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 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이 한 얘기죠. 자, 예수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영은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장 5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네. 이거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영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느 성경을 보면 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건 소울로 되어 있어요. 영혼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도 소울이에요. 자, 여기 아까 이 야고보서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몸과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득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부자의 경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이렇게 심지어 같은 성경 안에서 영과 혼이 같은 단어로 혼동되는 경우가 이 아래의 인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영혼,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스피리트. 누가복음 21장 19절 영혼, 누가복음 20장 40절 영혼, 스피리트.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욥기 7장 전부 이래요. 성경들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 구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이제 인간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론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스피리트를 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판하면서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그런데 그럼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도서 이 성경본문을 이용해서 짐승의 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인용한 많은 성경적인 예와 같이 성경 자체가 영과 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도 영이라고 번역했다가 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 전도서 본문은 오히려 성경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증거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짐승과 사람의 사후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다. 똑같은데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데 죽은 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짐승에게 영이 있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이 규절 가지고 인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짐승들의 영혼이 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11장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11장 8절 젖먹던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이사야 11장 6, 7, 8이 과연 천국의 짐승들이 살고 있다라는 규절이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특히 10절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 시대를 말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전히 성취될 평화라는 그런 주장이다. 그러니까 짐승도 천국에서 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는 죄와 사망 위험이 사라진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규절은 짐승이 사후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저도 애완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애완견도 있어요. 18년 동안을 길렀는데 죽은 그 애완견도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짐승의 영이 천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